12절부터 우리 14절입니다. 오늘은 PPT가 안 되니까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핸드폰 있으니까 어플 다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제 얼굴이 좀 편안해 보입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저 사실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막 예배가 준비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막 또 프린터, 악보를 프린터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프린터가 꺼지고 안 되고 종이가 엉키고 막 이러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제 얼굴에 뭐랄까 기쁨이 좀 이렇게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6개월 동안 우리 지켜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은 그 상반기 곡식 이렇게 수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이제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7월 첫째 주일을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고 상반기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 상반기 때 우리가 수확한 것이 있나요 혹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수확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제 곡식 수확보다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의 어떤 초점이나 시선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좀 어땠습니까? 저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둘째 세연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네팔 선교를 또 무사히 갔다 오게 되어지고 또 필리핀 교회 건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또 오늘도 우리 수민 자매가 등록을 했지만 몇몇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님 몇 분이 이제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또 관계 아픔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 지난 6개월은 웃음과 기쁨 그리고 눈물과 어떤 안타까움의 시간들이 교차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열정으로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에벤에셀, 곧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념의 돌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크도 좀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을 감사로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면서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읽어야겠네요. 첫째, 우리만의 기억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만의 기억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군사력이나 무기를 앞세우지 않고 무엇을 먼저 했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온 백성이 회개하며 예배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무엘은 이제 기념의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은요, 어떤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은혜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철저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수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우리가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단지 오늘의 승리에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에벤에셀의 그 돌을 세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신앙의 생활 속에서 자녀 양육이나 또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돌을 세울 때 그것은 나만의 기억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신앙의 증거, 간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돌을 몇 개 세웁니까? 12개를 세워요. 12개를 세우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이 너희 자녀에게 무엇이 되게 하라?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감사의 돌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가장 큰 증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감사의 돌 하나를 세우는,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가장 거룩한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즉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그 감사의 돌을 다시 세우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준 것은 누구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고, 또한 우리 백성, 자신의 백성의 방패가 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5장에서는요,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둡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두게 되죠. 블레셋은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았으니 그들은 이제 무조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요, 승리가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 지역에 임해서 아스돗과 그 주변 사람들을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또 다른 여호와의 손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무엇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손은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지만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는 지키시고 도우시는 보호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양면의 검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있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제 문명, 그래서 칼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병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떤 시족 사회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제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즉 싸우면 블레셋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블레셋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군사력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또 믿음을 지킨 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험이 우리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어떤 관계의 깨어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신앙들의 그런 유혹들, 이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막 계엄부터 시작해서 탄핵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뭐 달러가 막 치솟기도 했고, 또 국외적으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어져서 뭐 수많은 관세를 각 나라에 또 이렇게 매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막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신앙의 침체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호하심은요,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호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계속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많은 그런 정의를 내리지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우리의 앞날을 감싸고 계신다는 그런 신뢰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무엘이 살던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위대하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호의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그 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먼저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믿음에서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요, 뭐 작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의 열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지 않은 수많은 위험,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그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보호의 손길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진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의 삶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내 신앙이 흔들리고 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보호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빼앗겼던 그 성읍을 되찾았다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나 어떤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져온 열매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찾았고, 또 주변 이방 민족들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은, 그래서 단순한 외교적인 어떤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7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회개는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 결과로 외적인 회복과 또한 내적인 평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평화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돈이나 건강이나 또 성공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또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하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부와 자녀 사이에, 또 우리의 내면에 정말 샬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 또 긴장과 분열이 늘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요, 단순히 내 문제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우리가 서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때 땅이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그동안 6개월 동안 잘 지켜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또한 남은 6개월을 새로운 결단과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감사하길 원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계속해서 고백해야 할 그 한 말이 떠올랐어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 저는 한때 사업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지 목회기를 한 번도 제 인생에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4살이 되도록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학대원으로 이끄셨고 또 그곳에서 개척동아리를 통해서 개척교회의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3가정이 그렇게 함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식으로 이미 교회 시설이 완전하게 되어져 있는 100평이 넘는 예배당을 단 10원의 권리금도 없이 단지 40만 원의 월세 조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상가 지하의 예배당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배수구로 물이 넘쳐서 본당이 바닥에 물에 고이고, 또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뭐 방수가 잘못되었는지 그 식당에서 물을 쓰면 딱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로 물이 계속 떨어져서 선주 집사는 알겠지만 양동이 바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됐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자고 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고, 결국 연산들교회와 만나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뭐 중간에 몇 번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연수한들교회는 제가 늘 그리워했던, 우리 그 교회가 갖고 있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는 또 젊은 세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왼손과 오른손에 손가락이 쫙 이렇게 껴지는 것처럼, 깍지를 낄 수 있는 것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조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통합 어렵다, 힘들다, 통합해서 다시 깨지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려를 평안으로, 조화로 바꾸어 주셨어요. 통합했으니까 뭐 교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뭐가 발생합니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서 현장 예배가 어려워졌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기를 미리 아시고 미양이가 또 동진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영상을 편집하고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뭐 아들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한 주도 예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또 2층 유치원을 다 뜯어서 카페로 개조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전교인 성경 통독과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가도록 이끄셨고, 또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체 제작한 산돌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7, 8월은 어떤 색깔이죠? 하늘색?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간 예쁜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실력도 없어요. 인품도 부족하고 또 기도의 능력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해 볼 때 드러내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처럼 귀한 성도들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제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한 가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요새 잘 안 우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또. 하여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우리 장로님, 또 순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주일마다 또 교회 곳곳을 청소하시는 우리 김수랑 권사님과 우리 구경문 권사님, 그리고 무더운 여름 한낮에 그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송명수 권사님과 우리 오영수 집사님, 그리고 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본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저 3층에서 그 더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는 찬양 리더들과 찬양단들, 또 매주 늦은 밤까지, 때로는 새벽 2시에까지 영상과 또 PPT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스튜디오 131 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께, 또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부족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산돌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남은 6개월을 출발합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 예상치 못한 문제와 도전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돌을 세우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선하신 목자가 반드시 되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감사의 돌을 하나 세우십시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도와주세요. 남은 제 삶의 여정에 우리 주님 늘 동행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